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꼬? 비유컨대 아이들이 장대에 앉아 새 동물을 불러 가로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애곡하여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도다 함과 같도다.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며 저희가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며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세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이 말씀이 우리 심령에 온전히 박히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불이 우리 가운데 떨어지기를 원합니다. 내 본래의 본성 자아가 죽고 박살나고 오직 하나님 안에 심겨진 새 생명이 내 안에서 온전하게 자라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백성, 하나님 나라의 훌륭한 일꾼으로 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여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시고 복음 전하는 일에 쓰임받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제목을 좀 같이 따라서 합시다. 2세대의 비유. 2세대의 비유. 다시 한번요. 2세대의 비유. 2세대의 비유. 예. 어떤 때는 이렇게 앞에 나와서 있으면 성도님들이 오늘 아침에는 식사를 많이 하시고 나오셨구나 이렇게 느낄 때가 있고요. 오늘 아침에는 또 꿀 잡수고 오셨나 뭐 별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한 번만 다시 해보십시다. 2세대의 비유. 2세대의 비유. 네, 아멘. 감사합니다. 이 구절은 동일한 구절은 누가복음 7장 31절에서 35절에까지 35절에도 있는 말씀인데 성경을 좀 읽다 보면은 몇 구절을 읽고 난 다음에 이해가 안 가는 때가 종종 있어요. 여러분 아마 지금 16절에서 19절을 읽으셨는데 16절, 17절, 18절은 그런 대로 읽다 보면 뭐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가 되는 것 같은데 갑자기 19절 중반에 지혜 얘기가 나오고 그래서 아니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인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렇지 않으셨어요? 네, 대답이 없는 분은 이 구절을 한 번도 안 읽으셨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께서 비유를 해주신 것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 제가 한 7개 정도 추려서 비유를 시리즈로 해서 이제 한 2달 동안 지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의 비유는 천국에 대해서 비유를 하셨어요. 천국. 비유란 뜻이 뭐냐면 무엇을 비교하다, 무엇을 담게 설명하다 그런 뜻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영적인 그 지혜를, 영적인 비밀을 사람들에게 알아듣게 설명을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천국이 우리가 보지도 못했고 가보지도 못했고 그렇지만 천국이 있는 게 확실한데 이걸 어떻게 좀 알려줘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비유를 통해서 이제 천국을 보여주시기도 하시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비유는 일상생활에 가장 흔히 볼 수 있는 사건들, 흔히 볼 수 있는 사물들 이런 걸 가지고 천국의 비밀을 이제 예수님이 비교해서 설명해 주신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도 물론 천국에 대한 말씀이지만 특별히 오늘 본문은 이 세대는 뭐예요? 다시 말하면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이것을 설명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비유를 잘 알면 내 자신을 알고 내 자신을 알면 예수님이 얼마나 고마운 분인 줄 알고 예수님이 얼마나 고마운 분인 줄 알면서 또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비유를 잘 들으셔야 돼요. 시편 78편 2절에 보면 내가 입을 열고 비유를 베풀어서 옛 비밀한 말을 발표하리니. 그래서 성경에 보면 비유가 참 많이 있어요. 그 중에서 우리가 이제 예수님의 비유를 좀 알아보기를 원해요. 예수님은 비유를 통해서 천국을 많이 말씀하셨다고 그랬죠? 하나만 성경 구절 읽어보십시다. 마태복음 13장 45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이렇게 하시면서 예수님이 이제 천국의 비유를 많이 해주셨어요. 자, 그러면 오늘은 이제 무슨 비유냐? 예수님께서 아이들이 장터에서 노는 그 광경을 비유를 통해서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첫째로 이 비유의 목적은 뭘까? 이 세대, 즉 세상 사람들에게 모든 사람들이 우리 자신을 알라 이 말이에요. 우리 자신은 어떤 사람이냐? 이 비유의 배경은 장터예요. 장터. 이 장터에서 이제 아이들이 부모님 따라와서 같이 뛰어노는 거예요. 그때 이제 아이들은 이 장터가 이제 보통 이렇게 한복판에 있잖아요. 마을의 한복판. 누구나 가기 좋은 교통이 편리한 곳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장터를 중심으로 해서 결혼식 행렬도 지나가고 장례식 행렬도 이렇게 지나가는 그런 일이 빈번했었다고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이제 장터에서 뛰어놀면서 결혼식 행렬이 지나가는 것도 자주 봤을 것이고 장례식 행렬이 지나가는 것도 자주 봤을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이제 놀이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렸을 때 혹시 술래잡기 그런 놀이 해보셨잖아요. 또 어떻게 했어요? 술래잡기 할 사람 여기 붙어라. 그러면 이제 애들이 와서 붙어요. 그러면 이제 짝을 이루어가지고 술래잡기도 하고 또 뭐 놀이도 하고 뭐 그렇게 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그 방법을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애들이 이제 피리를 부는 흉내도 내고 또 어떤 애가 이제 피리를 갖고 와서 불었겠죠. 그러면서 이제 결혼식 놀이를 좀 하자. 또 장례식 놀이를 하자. 뭐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런데 그날따라 아이들이 뭐 흥을 돋과도 애들이 이렇게 하고 있고 또 장례식 놀이를 하자고 해도 따라오지도 않고 이렇게 빈둥빈둥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광경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그 아이들의 모습이 너희들의 모습이다. 그 아이들의 모습이 바로 모든 이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다. 그래서 아이들을 보면서 네 자신을 알아라. 그렇게 예수님께서 그 비유를 목적으로 해서 이 비유를 해주신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비유를 통해서 내 자신을 알아라. 그러면 이 비유를 한번 해석을 해보도록 하십시다. 어떻게 해서 내 자신을 알아야 될까요? 예수님이 6절에 이제 16절, 17절에 그 너희들이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도다 하면서 17절까지 애들의 놀이 광경을 예수님이 말씀을 해주시고서 갑자기 18절에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며 저희가 말하기를 귀신 들렸다 하던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며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그렇게 하면서 갑자기 예수님이 침례 요한 얘기를 하고 예수님 자기 자신 얘기를 하신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까지 장터에서 뛰어노는 애들 말씀을 하시고 나서 왜 갑자기 침례 요한 얘기를 하시고 왜 갑자기 자기 본인 얘기를 하셨는가? 침례 요한은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그의 식생활을 살펴보면 메뚜기와 석청을 먹고 광야에서 나오는 꿀 같은 거죠. 이런 거를 먹고 광야에서 수영을 했어요. 그러니까 누더기 옷을 걸치고 수염도 이렇게 길렀겠죠. 그러면서 백성들에게 회개하라고 외쳤어요. 회개하라. 너희들 회개해야 된다. 너희들 그렇게 살면 안 된다. 하나님 나라를 예배하기 위하여 회개하라, 회개하라 그렇게 외쳤어요. 우리 마가복음 1장 4절 같이 한번 보십시다. 마가복음 1장 4절 시작. 침례 요한이 광야에서 죄의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침례를 전파하니 아멘. 너희 회개해라 이 말이에요. 회개하라. 그러면서 백성들에게 회개를 외쳤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회개와 애통할 것을 역설한 침례 요한에 대해서 반응이 없었어요. 오히려 귀신 들렸다. 제가 귀신 들렸으니까 광야에서 저렇게 살고 세수도 안 하고 저 머리도 안 감고 저런 옷 입고 저렇게 다니지 하면서 요한의 설교에 대하여
회개하거나 뉘우치지 아니하고 아무런 반응이 없었어요. 귀신 들렸다고 오히려 폄하하고 다녔어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했을까요? 왜 요한이 회개하라고 그렇게 외쳤는데도 그렇게 말 듣지 않고 귀신 들렸다고 했을까요? 누가복음 3장 8절을 같이 한번 보십시다. 누가복음 3장 8절 시작.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아멘. 자기네들은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자기네들은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요한의 침례의 요한이 회개하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을 듣지 않은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백성인데, 나는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인데.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철저한 회개 없이 무감각적으로 그냥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회개하라는 이 말씀이 들어오질 않아요. 오히려 회개하라는 말 하지 않는 교회를 찾아가지. 이는 전 세대를 통하여 일어날 모든 백성들의 특징이에요. 자기 연민에 빠져서, 그래서 진정으로 들려지는 메시지를 좋아하지 않아요. 싫어해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어떠한 말씀을 듣고 회개의 반응이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내 자신이 회개의 반응이 일어나야 돼요. 강단에서도 이제 이렇게 설교를 하면 대부분의 분들은 그냥 이제 은혜 받은 걸로 만족을 하시고 그냥 이제 잘 가셔요. 그런데 이제 그 중에 한두 분은 꼭 이렇게 손을 잡으면서 목사님 오늘 말씀에 굉장히 은혜 받았습니다. 그렇게 이제 반응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제 반응을 하면 목사 입장에서 두 가지로 들어요. 잘하긴 잘했나 보다. 이제 또 하나는 아유 저거 잘하라는 소리구나. 근데 이제 또 한 부류의 사람이 있어요. 어떤 분이 있냐면 목사님 오늘 참 설교 말씀 은혜 받았는데 그거는 우리 남편이 꼭 들었어야 되는데 오늘 안 왔어요. 그거는 우리 부인이 들었어야 되는데 우리 부인이 오늘 안 왔어요. 그런 분이 계세요. 뭐 좋은 뜻이죠. 그렇지만 내가 회개해야 돼요. 내가 회개해야 돼요.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내가 자복하고 내가 회개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아멘. 로마서 2장 5절에 보면 다만 네 고집과 빼개치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판단이 나타나는 그날에 이 말 진노를 네게 쌓는도다. 회개하지 아니하면 진노를 내가 나를 위하여 쌓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침례 요한의 식생활을 통해서 그는 특이한 생활을 하면서 회개를 했었어요. 회개. 사람들이 그걸 안 들었다고요. 예수님은 어떤 식생활을 하셨냐면 잘 드셨어요. 너무 잘 드셨던 것 같아요. 예수님. 옛날에 들은 얘기인데 교우들하고 목사하고 다른 점이 뭐가 있느냐. 교우들은 자고 싶을 때 잔대요. 근데 목사는 잘 수 있을 때 잔대요. 근데 제가 요즘 그런 것 같아요. 가난한 사람하고 부자하고 사이가 있는데 가난한 사람은 죄송해요. 부자는 먹고 싶을 때 먹는데요. 근데 가난한 사람은 먹을 수 있을 때 먹는데요. 그러니까 기회다 싶으면 먹는 거죠. 예수님이 아마 기회다 싶으면 좀 잡섰던 것 같아요. 기회다 싶으면 숨으셨던 것 같아요. 오죽하면 그 풍랑이 있는 바다에서도 그렇게 고리 숨으셨을까. 그래서 예수님이 아무튼 잘 드셨어요. 근데
진짜 이유는 예수님이 이렇게 드시고 하셨던 것은 결혼 잔치를 상징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 안에 새 생명이 있고 예수님 안에 하나님의 혼인 잔치에 그 기쁨이 있고 천국의 혼인 잔치의 기쁨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드셨던 것은 잔치를 상징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5장 33절에 보면 저희가 예수께 말하되 요한의 제자는 자주 금식하며 기도도 하고 바리새인의 제자들도 또한 그렇게 금식도 하는데 당신의 제자들은 왜 이렇게 잘 먹고 잘 마십니까? 당신 닮아서 그런 거 아닙니까? 하고 질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34절에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너희가 그 손님으로 금식하게 할 수 있느냐? 그러나 그날에 이르러 저희가 신랑을 빼앗기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다. 너희는 내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받아야 된다. 너희는 내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혼인잔치의 그 복스러운 순간을 경험해야 된다. 예수님은 자신을 통하여 그걸 말씀해 주시고 싶었던 거예요. 아무튼 예수님은 신랑과 신부가 만나서 사는 그 행복한 것을 보여주고 나타내고 싶으셨어요. 그래서 천국의 기쁨을 말하고 싶으셨어요. 그래서 금식하지 않고 천국의 기쁨을 소개를 하신 거예요. 이렇게 이제 요한이 와서는 안 먹고 회개를 전파하니까 귀신 들렸다고 그러고, 예수님이 와서는 잡수시고 천국의 기쁨을 나타내시려고 드시고 하니까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면서, 그러면서 예수님에 대해서는 비방을 하는 거예요. 저 사람은 먹는 사람이야, 저 사람은 세리와 죄인의 친구야 하면서 예수님한테 똑같이 비방합니다. 아니, 침례 요한에 대하여 침례 요한이 안 먹고 그렇게 회개를 전파했으면, 그 사람을 욕을 했으면, 예수님이 먹으면 그러면 먹는 게 정상이구나 하고 예수님을 받아들이면 되지. 요한은 안 먹었다고 뭐라고 그러고 예수님은 먹었다고 뭐라고 그러고, 이거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그래서 이것이 모든 세대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선, 복음 앞에선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하느냐. 아무리 영생이 있어도, 영생이 있다고 외쳐도, 아무리 천국이 있다고 외쳐도 그거에 대해서 양반대편에서 비난만 하는 거예요. 듣질 않는 거예요. 마치 어린아이들이 야, 우리 결혼식 놀이하면서 놀자, 그래도 안 놀아, 우린 재미없어. 그리고 뒤에서 비판만 하고 팔짱만 끼고 그러고 있고, 야, 그럼 우리 장례식 놀이하자, 그리고 싫어, 나 안 놀아. 그리고 뒤에서 팔짱만 끼고 그리고 비판만 하고 앉아있는 어린아이들을 보면서 그 어린아이들이 요한이 회개를 외쳐도 듣지도 않고, 오히려 요한한테 먹지도 않고 너 귀신 들렸다라고 그렇게 손가락질을 하고, 예수님이 오셔서 천국의 그 혼인잔치의 기쁨을 외쳐도 아이고, 저 사람은 또 왜 이렇게 저렇게 잘 먹는데, 그렇게 하면서 듣지도 않고 동조하지도 않고, 그래 비판만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그것이 마치 장터에서 지금 저 어린아이들, 뾰루한 어린아이들처럼 있는 그 어린아이들이 모습이 바로 너희들의 모습이다. 모든 복음 앞에선, 하나님의 이 축복 앞에선 이 사람들이, 애들이 같이 좀 놀자고 그럴 때 놀면 얼마나 재밌어요. 그렇지 않아요? 네. 놀면 재밌잖아요. 그때 놀지도 않고 뒤에서 그렇게 하고 있는 모습이 바로 너희들이다. 이것이 모든 인간의 특징이고 모든 세대의 특징입니다. 여기에서 명심하셔야 돼요. 이 사람이 나다. 아이, 목사님, 저는 그런 사람 속에 속해지지 않아요. 아이, 여러분과 제가 다 이상합니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합시다. 그 사람들이 바로 나다. 바로 나다. 그 아이들이 바로 나고 그 사람들이 바로 나임을 오늘 우리가 좀 고백을 해야 됩니다. 아멘. 아멘. 고백해야 돼요. 여러분, 복음 앞에서 솔직해지세요.
앞에서 어떠한 놀이를 해도 따라오지 않고, 앞에서 어떠한 말씀이 증거되어도 그 말씀 앞에 마음을 닫아버리고 자라나보자 하고 있었던 내 모습을 우리가 발견해야 돼요. 오늘 아침에 모든 걸 내려놓고 내 자신을 좀 발견하는 그런 우리 되기를, 겸손해지고 겸허해지는 그런 이 아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대부분의 사람들이 사실 다 그게 옳은 것은 아니지만 또 다 그게 뭐 틀렸다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만 대형교회를 대부분 선호합니다. 그 가장 큰 이유가 뭘까요? 대형교회를 선호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뭘까요? 연극 구경하고 그냥 끝나고 돌아가면 되거든요. 괜찮아요. 그래도 괜찮으니까 안 가기에는 좀 찜찜하고, 주일에 괜히 안 갔다가 하나님이 그 다음 월요일에 그냥 탁 번개를 치실 것 같으니까 하나님이 있다는 거는 알고, 겁은 나고, 교회 가서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하나님 기쁘시게 하고 회개의 메시지를 듣고 회개하고 가슴을 치고 내 자신을 찢어내는 일에는 너무너무 싫고, 예배는 드려야 되겠고, 에이 오늘 시설 좋고 그런 데 가서 적당하게 구경하고, 그런 사람들은 예배를 본다고 하더라고요. 예배 보고 집에 가자. 이런 아늑함과 익명성이 보장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잖아요. 회개 메시지를 전하면 이 교회 아니면 교회 없나. 여러분, 우리는 내 자신이 스스로 복음 앞에 막고 있어요. 다 막고 있어요. 하자 그러면 안 해요. 울자 그러면 안 울어요. 웃자 그러면 안 웃어요. 그냥 그리고 재미없다고 그래요. 재미없다고 그래요. 요한의 칼날 같은 메시지가 증거되어도 그 마음, 그 메시지를 듣고 가슴을 안 찢어요. 예수님의 그 천국의 그 정말 그 혼인잔치의 그 기쁨의 메시지를 들어도 웃지 않아요. 나하고 상관이 없는, 무감각해지고 있어요. 근데 시간이 갈수록, 세월이 갈수록 더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세 번째, 이 비유의 핵심은 뭘까요? 이 비유의 핵심은, 첫째는 이 장터에 지금 어린아이들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장터의 어린아이 중에 어떤 어린아이들이 이제 막 초청하는 거예요. 우리 결혼식 놀이 하자. 그리고 이제 초청을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를 초청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같이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초청하신다. 우리를 초청하신다. 아멘. 하나님 우리를 초청하시는 거예요. 먼저 온 아이들이 놀 것을 다 준비하고 나중에 온 아이들을 불러서 우리 신나게 놀자, 우리 정말 재밌게 놀자, 그렇게 초청하듯이 하나님께서 신나는 놀이거리를 준비하셔서, 그래서 놀자 이거예요. 너하고 좀 놀자 하고 하나님께서 침례 요한도 예비하셨고 예수님도 예비하셨고, 너희 이제 내 나라에 와서 좀 나하고 같이 놀자, 나하고 같이 살자 하고 하나님이 초청하시는 거예요. 초청하시는 하나님. 어떤 상태에 있든지 상관없다. 초청하시는 하나님, 부르시는 하나님. 여러분, 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응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아멘. 마태복음 22장 9절 같이 한번 보십시다. 시작. 사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너라 하니. 아멘. 만나는 대로 누구나 다 성에서 데리고 들어와. 장터에서 우리 신나게 놀자 하고 그냥 막 불러대는 거예요. 부르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 앞에 조금 더 무릎 꿇고 이 하나님의 음성에 여러분 순종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이 비유의 핵심의 두 번째 핵심은 어떤 것가 있을까요? 받아들이라. 와서 받아들이라는 말이에요. 자, 19절 마지막에 보십시다.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이제 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지혜는 하나님의 경륜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능력, 그걸 상징하는 단어이고요. 여기서 지혜는 뭐를 상징하는 단어라고요?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뜻, 그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혜는 뭐라고 써 있어요?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알듯 하죠? 거기 몇 절입니까? 19절이요. 11장 19절. 그렇죠? 마태복음 11장 19절. 알듯 하죠? 알 것 같기도 하고 모를 것 같기도 하고. 자, 다시 한번 보면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하나님의 경륜과 하나님의 뜻은 그 행한 일로 인하여, 그런데 그 성경 여러분 밑에 있는 게 보면 어떤 사본에는 자녀들로 그렇게 써 있어요. 그렇죠? 자, 괜찮아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경륜은 그것을 따라한 사람들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는다, 그런 뜻이에요. 그것을 순종한 사람들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는다, 그런 뜻이에요. 조금 더 풀어드릴게요. 자, 어린아이가 지금 몇 명이 모여서 이제 우리 결혼식 놀이하자, 우리 장례식 놀이하자, 그러고서 이제 친구들을 초청을 했어요. 야, 우리 같이 놀자 했는데 몇 명 애들이 거기 가갖고 신나게 결혼식 놀이하고 신나게 장례식 놀이를 했어요. 재밌을까요? 재미없을까요? 재밌죠. 같이 노는 애들은 재밌어요. 그래갖고 깔깔깔깔 웃으면서 막 그냥 결혼식 놀이하고 막 그냥 재밌게 놀았어요. 저기 옆에서 골목 뒤에서 이렇게 있었던 애는 재미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재미없어. 그냥 쟤네들 뭐하고 노는 거야 이렇게 하고 있는데 같이 노는 애들은 신났다 이 말이에요. 장례식 놀이를 하든 결혼식 놀이를 하든 같이 놀자 그럴 때 같이 와서 놀았던 애들은 재밌어갖고 아빠 엄마가 야 이놈아 이제 집에 가자 그래. 아빠 조금만 더 놀다 갈게요. 엄마 조금만 더 놀다. 아니야 너 빨리 가야 돼. 저 조금만 더 놀을게요. 신났어요. 지금 재밌어 죽겠어요. 이게 그런 뜻이에요. 같이 논 사람은 재밌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경륜이 아무리 펼쳐지고 있어도 저쪽 뒤에서 이러고 있는 사람에게는 재미가 없지만 하나님의 지혜와 경륜이 펼쳐지고 있을 때, 그리고 와서 같이 놀자 할 때 그렇습니까? 같이 놀겠습니다 해서 같이 하나님의 경륜에 발을 담그고 같이 논 사람은 그게 옳다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게 재밌다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이제 이 뜻이 다 이해가 되셨죠? 같이 놀자고 하니까 논 아이들은 재밌었던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너희들 이제 나하고 같이 놀자 하고 하나님이 초청하시니까 이제 저 하나님하고 같이 놀겠습니다 하고 하나님의 바다에 풍덩 뛰어든 애들은 재밌단 말이에요. 이 복음이 능력이 있단 말이에요. 복음이 힘이 있단 말이에요. 복음의 생수가 있단 말이에요. 복음의 열정이 있단 말이에요. 여기 영생이 있단 말이에요. 여기 하늘과 땅의 모든 존귀한 것이 이 복음 안에 다 있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이 복음 안으로 들어와라 하고 하나님께서 같이 놀자고 청하실 때 들어온 사람들은 이게 재밌단 말이에요. 흥분이 된단 말이에요. 감격스럽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능력은 거기에 같이 있었던 사람, 그 행한 사람, 따라온 사람, 순종한 사람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경륜이 위대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위대합니다. 오 하나님, 어찌 그렇게 저 같은 자를 위하여 그 놀라운 능력을 예비하셨습니까? 놀라운 그 뜻을 예비하셨습니까? 감격스러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우리는 이 시간에 결단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신앙생활 했던 것이 잘했든 못했든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오늘 이 순간부터 여러분 새롭게 결단해야 됩니다. 하나님,
제가 복음이라는 바다 안에 풍덩 뛰어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저 이제 결단하겠습니다. 하나님 예비하신 잔치상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겠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놀이터에 제가 들어가서 정말 신나게 놀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이 결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아멘. 새로운 세상이 열릴 것입니다. 아멘. 새로운 지평이 열릴 것입니다. 아멘. 영적인 눈이 밝아져서 그 천국의 화려함과 천국의 놀라움과 천국의 신비함이 가슴 벅차게 다가오는 인생을 사시게 될 겁니다. 아멘.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시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그 담대함과 그 든든함이 어떤 것인가 여러분들이 경험하면서 살게 될 것입니다. 아멘. 언제까지 몸은 하시겠습니까? 초청하시는 예수님, 일로 와서 나랑 같이 놀면 재밌다, 일로 와라고 하는데 자 보일만락한 뒷곳에서 저 골목에서 너네들 뭐하고 노나 보기나 하자. 그래놓고 하나도 재미없었다. 아닙니다. 이제는 주님은 좋으신 분입니다. 주님은 여러분과 저의 인생에 있어서 최고가 되시는 분입니다. 아멘. 이 복음에는 놀라운 것이 들어있습니다. 이제 오늘 이 순간 결단하십시오. 하나님, 제가 이제 주님의 초청에 깊이 있게 응하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능력을 맛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제 마음을 엽니다. 오늘 제 마음을 찢어 놓습니다. 주님, 이곳에 오셔서 저와 함께 하여 주시고 좌정하셔서 저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아멘. 이제는 복음대로 살겠습니다. 이제는 말씀에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능력이 제 안에서 보여지고 드러나고 나타나는 그런 일을 소망합니다. 아멘. 여러분과 저의 신앙에 새로운 결단이 되는 이 아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십시오.